안녕하세요. 오늘 조용한 시간에 작은 책 한 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토 그 작은 도서관인데요. 이 작은 도서관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는 시간이 참으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민토에는 민토 지역아동 복지센터와 민토 작은 도서관, 그리고 민토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아동들을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쓰네요. 물론 교회는 그렇게 크게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 실망이 좀 많이 커요. 그러다가 오늘 이 작은 책 한 권을 보다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책인데요. 순종의 축복이라는 그 제목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책에 보면 창세기 22장이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대화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2장 2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2절. 이게 참 쉬운 순종일까요? 정말 따르기 쉬운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요구성과 은혜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요구성과 은혜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 학자들은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순종이 가당한 이야기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 독자, 나의 그 계보를 이을 아들, 대를 이을 아들. 그 기도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것도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요. 여자로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그리고 그 100세가 되는 할아버지, 그 정자가 왕성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지금 모레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가 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나오질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많은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개에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이 강원도에 와서 나의 사랑하는 이 강원도, 나의 어릴 적 고향 이 강원도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는 것이 나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를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왜 하나님 이곳에 저를 보내셨나요? 라고 하면서 기도해서 지금 20년이 이렇게 훌쩍 돼버렸습니다. 많은 부흥도 맞이해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또 지금 이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참 교만했다.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서 너무나 교만했다. 하물며 저는 설교 중에 어떨 때는 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세요 라고까지 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코로나가 오니까 남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물론 코로나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합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는 매일 마트를 가요. 시장을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정말 활기가 넘칩니다. 마트를 가면요. 정말 사람이 많아요. 거리 두기요? 예, 거리 두기 있을 수 없어요.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떠듭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식당에도 4인을 금하잖아요. 근데 사실 가보면요. 4인, 5인 모임 규제할 때나 지금이나 규제 안 할 때나 똑같아요. 좌석을 4개씩 두고요. 네, 식당 4개씩 원래 앉는 좌석인데요. 꽉 차 있습니다. 아니 줄을 서 있어요. 거리 두기를 하면서 줄을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아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트 갑니다. 식당 가요. 그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 와요. 그들은 그곳에 갔어요. 예, 친구들과 떠들기도 하고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찬양하면 되잖아요. 거리 두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와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이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의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정말 그 어려운 우리의 진짜 신앙, 진짜 순종은요. 정말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 우리 순종은요. 빛을 발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에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 기쁜 것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세워질 줄 믿어요. 저는 코로나가 오기 전서부터 이 변화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변화예요. 믿음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신앙의 변화, 우리의 예배의 변화. 우리 정말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로 여러분 채워지기를 바라요. 정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변화되고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변화되고 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변화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정말 변화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왔어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그 변화를 그렇게 외쳤는데 변화는 왔어요. 더 마이너스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저도 세움을 외치고 있어요. 변화가 되어 세우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약한 자가 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세워지는 거예요. 다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라고 막 성도들에게 기도해 준대요. 요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세움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목사가 기도한대요. 그리고 표를 그렇게 잡았대요. 그것이 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세움이에요. 예, 악한 것은 물러가고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길 정말 저는 바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내팽개치는지는 아니시겠죠?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물론 어렵게 만들더라도 시험을 하시더라도 이길 길과 피할 길을 주세요. 이길 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결국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을 주셔서 이기게 했어요. 동력자를 주시고 함께할 자를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 힘이 부족하면 환경을 바꾸셔서 이기게 하시고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병원의 입을 여시고 여러분 기목의 길을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세우실 줄 믿어요.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안질뱅이를 낳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움이에요. 여러분 세워지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결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세우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 순종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그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가를 알려준다고 이 책자는 얘기하네요. 그래요. 거기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과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아멘 하십니까? 행동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음을 밝혀 드러내자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순종에 대해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의 핵심에 대해서 그 다음 장은 얘기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아시죠? 야고보는 믿는 자에게 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을 예수 품으로 인도해야 되죠.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또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 20%는 교리를 얘기한다면 80%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야고보서 아시죠? 좀 전에 말한 그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핵심적으로 2장에서 얘기했죠. 하물며 이래요. 너는 믿음이 있다 말하며 행함이 없고 나는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나니 너도 행함으로 나타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우리 믿음이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었는데요. 요즘 일을 하고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눈도 지금 어둠침침해서요. 잘 보이질 않는군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여러분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이자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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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렘.